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이적과 기사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오병 이후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베푸신 사건입니다. 모든 기적이나 이 기사가 그것을 행하신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병고침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나 또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구원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오병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가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6월절이 가까운 때에 산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병자들과 또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무리들입니다. 그곳은 빈들이고 또 때가 저물어서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님도 거기 모인 무리도 다 지치고 굶주려 있던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계시고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구해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빌립에게 이 질문을 하십니까? 저녁 때가 되었으니까 이제 온종일 말씀을 들으시니까 이제 모두 집으로 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끝 하고 다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제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 무리를 먹일 것인가 묻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해결해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먹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요한은 예수님의 의도를 분명히 알고 기록하기를, 자 6절에 보세요.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이 어떻게 하실 것을 왜 아시고 빌립을 왜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있죠. 먼저는 이 제자들의 믿음이었다는 것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물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한 마태나 마가, 누가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곳은 빈들이고 양식을 구할 수가 없고 이제 때가 다 저물었으니 무리들을 마을로 보내 사먹게 하자고 그렇게 꺼냅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먹을 필요 없이 그냥 다들 집에 가서 먹으라 그렇게 보낼 수가 있어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한두 명도 아니고 어떻게 5,000명이 넘는 그 무리들을 다 먹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빌립이 대답합니다. 7절에 우리가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대의 떡이 부족합니다. 제자 중 안드레도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한 아이가 있는데 그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 많은 무리를 먹일 수가 있습니까?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빌립이나 안드레가 하는 말이 틀렸습니까? 틀리지 않았습니까? 틀린 것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계산도 정확하고 누구보다 지금 자기들이 처한 형편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많은 무리들을 모여서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200대나 떡이 더 필요하고 그것도 부족합니다.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근데 이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뭐예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 결핍한 것.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보기를 원하고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미 제자들은 앞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눈으로 보고 다 경험한 자들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적도 보았고, 그 다음에 풍랑이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것도 보았고, 죽을 병에 걸린 하인의 병도,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죽을 병도 고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 본 자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주여,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이기에 200데나리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것은 물고기 2마리야 보리떡 5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가 없으나 주님으로서는 능히 이룰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이라도 주여 이적을 베푸셔서 이 많은 굶주린 무리들을 먹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여야 하죠. 아마 주님께서 그것을 기대하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도 뭐겠어요? 그런데 풍랑에서 막 배가 파손되고 그런 위기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조금도 요정하지 아니하고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며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주여 우리를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에게 오셔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신 것도 그의 병을 고치는 능력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통하여서 낫는 것이 아니고 그 병을 고치는 능력이 누구에? 내게 있다. 주께 있음을 믿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거기 보면 창세기 2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고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내 아들 복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내게 드리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것도 하나님께서 백세의 기적으로 주신 그 아들을, 그의 씨로 주신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내게 드리라고 말씀하십니까? 수천 수만 마리의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아들을 어떻게 바칠 수가 있습니까? 도저히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진정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내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 의도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삭 대신에 제물을 미리 준비하고 계시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정말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는가, 그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자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급히 막으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 이삭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순종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 내가 알았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게 하여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시험에 통과하자 순종하는 에게 주시는 복이 주어진 것을 보여.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여러분, 주님이 보기를 원하신 건 뭐예요? 믿음. 믿음이 무엇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합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근데 다들 힘이 없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직 내게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지만 장래에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지만 우리의 형편이나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할 수가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정말 이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홍해를 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과 사역의 현장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합시다.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세요? 누구에게?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 마가, 누가는 하나같이 기록하기를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 했습니까? 이 무리들을 다 마을로 보내어서 사먹게 하자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갈 것이 없다. 보내지 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이 빈들이고 광야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양식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는 앞으로 제자들이나 주의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우쳐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무리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온 사람들도 있고 자기의 질병을 고치려고 나온 자들도 있고 또 막을 얻기 위해서 떡을 구하여 나온 자들도 있고 또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사나 이적을 보기 위해서 나온 구경꾼들도 있습니다. 그죠? 어떤 동기로 어떤 이유로 나왔든지 간에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을 먹이고 돌보고 케어하고 그 영혼을 구원할 책임과 사명이 누구에게? 그리스도에 있고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교회의 사명이다. 너희 중에 헐벗고 굶주린 자가 있느냐?
어떻게 하랬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하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고난자가 있느냐, 주의 교회가 그들을 위로하며 기도하여 치유해 줘야 하고, 아무리 약간 흉악한 죄인이라도 악인이라도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회개케 하고 그 영혼을 구원할 사명이 교회에 있고, 교회에 나온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여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우는 그 사명이 교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주님 앞에 나온 무리들을 보내지 말고 너희가 그들을 먹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뿐만을 보고 우리가 가진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밖에 없다고,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가 없다고 핑계하거나 거역하지 말고, 우리에게 준 사명을 피하지 말고 핑계하지 말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믿음이 없어도 돼요. 왜?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믿음 필요 없어요. 그 내가 정말 인간적으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참을 수 없는 것을 내가 참을 수 있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이것이 믿음이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45주 맞이하는 뜻깊은이에요. 교회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사명을 부족한 가운데서도 감당케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오늘 우리 교회에게 뭐라고 하라고 명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라고 명령하실 때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 것을 주님은 누구보다 다 아세요.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고 우리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실 때, 사명을 주실 때, 그때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경외하는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목적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하였을 때 마침내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을 주시기 위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으시면 아멘. 복 주시기 위해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 하면 이것을 보여주며 그가 행하신 이적을 경험하는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나 또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내가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나 다른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루세요.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고자 예비하신 축복이나 오병이의 기적 같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믿음의 역사나 이적을 한 번도 경험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누구에게만?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축복. 여러분,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그죠? 얼마나 큰 손해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에 열매가 없거나, 내가 정말 말씀으로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복을 주셨다고,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게 해주셨다는 간증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인가?
우리의 믿음을 확증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이전에 우리가 알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요구하신 것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뭐했습니까?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들로 때를 지어서 한 50명씩 이렇게 그룹으로 앉히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5,000명 됐으니까 아마 거기 여자들 수, 아이들 수 하면 10,000명이 모였어요. 10,000명의 무리를 이제 200그룹으로 이게 그룹을 지어서 앉힙니다. 별발에 다 앉아있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아이가 가져온 5명 이유를 들고 하늘을 눌러 축사하신 후에 그 다음에 하나하나씩 그것을 떼어 무리에게 주십니다. 무리들이 다 배불리 먹고 삶은 조각을 10바구니,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말씀이니까 믿어야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예수님의 손에 들린 것은 5명 이하밖에 없어요. 앉은 무리들은 지금 10,000명이 넘는 무리들에게 그것을 떼어줄 때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 사실은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한 아이가 드린 5명 이하가 없이도 능히 그 많은 무리들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구태여 내게 무엇이 있느냐? 예, 500여 뿐입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그 모든 일을 다 이룰 수가 있으나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주께 드릴 때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부족하지만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참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재능이든 내가 그것을 주를 위해서 사용할 때 주의 손에 들려질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시고 500 이후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이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날 일어났던 그 현장을 한번 머리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분명히 예수님께 드린 것은 예수님의 손에 있는 것은 500여밖에 없는데 예수님께 축사하시고 그것을 하나하나 떼어 주시는데 줄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거기 본 10,000명이 넘는 무리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것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란 일인데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누가 제일 감격했을까? 누가 제일 감격했을까? 이주사님 누구 같아요? 주여, 이 많은 무리들 우리가 어떻게 떡을 사서 먹일 수 있습니까? 이 제자들이 아마 감격했을 것이고, 제가 볼 때는요, 그보다도 예수님께 자기가 먹을 500이어를 바친 어린아이였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 내가 주님 앞에 내가 먹을 적은 것을 내어놓았는데 그것이 주님의 손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적이 일어난 것을 보고 놀라고 감격하셨을까? 아마 내가 그때 춤을 추고 신이 나서 좋았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이렇게 내 작은 헌신이, 내 작은 헌물이 하나님께 들어섰을 때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쓰임받게 되었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보다 더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내 조그만 헌신이 내가 주를 위한 수고를 통하여서 많은 생명들을 살리고 주의 교회가 흥하게 되어 가는 그것을 볼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부족한 나를 통하여서, 나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금통이 만들어진 그 유래를 아십니까? 텍사스주 어느 작은 마을에 월부라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월부를 좋아하는 한 아저씨가 그 아이에게 산불을 선물로 줬습니다. 산불은 적은 돈이죠. 근데 그 아이는 그것을 과자로 사먹지 않고 자기가 평소에 알고 있는 한센병에 걸리는 한 병자를 도우는 데 쓰기로 하고 그것을 가지고 돼지 새끼 한 마리를 샀어요. 그것을 길러가지고 그 돈으로 그 병자를 도우려고 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자기 친구들에게 그렇게 들려줬더니 이 친구들도 그 아이의 뜻에 공감하여서 같이 그 일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선행을 일이잖아요. 근데 이 좋은 선행이 동네 마을 신문에 알려졌습니다. 선행은요, 알려지면 좋죠. 온 동네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착한 일을 하는구나, 감동을 받아서 돼지를 사서 기른 것이 아니고 각자 가정마다 돼지 저금통을 만들어가지고 그때부터 동전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동전 생기면 저금통에 넣는 거예요. 한 푼, 두 푼 모아서 그 저금통이 꽉 차면 그것을 다 가져와서 한센 병자를 고치는데 기금으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마을 사람들이 그 동참하게 되니까 순식간에 많은 기금이 모아지게 된 거예요. 여기 보세요. 한 아이가 가진 산불, 적은 돈이지만 과자 사먹을 수 있는 돈이지만 조그만 헌신이 많은 사람들을 감동케 하고 많은 한센병자를 살리는 선한 역사를 이루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오늘 500위의 기적도 누구를 통해서? 한 아이가 바쳐진 작은 헌신을 통하여서 한기 정신받게 되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께 들었을 때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여, 내가 가진 것은 이것뿐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보잘것 없어도 그것을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바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대하게 바꾸어 주시고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세요. 주님이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을 맡기시든지 나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사역의 현장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교회들 되시기를 주님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